우리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요즘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전에는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인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늘 우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분의 숫자가 적고 많은 거에 제가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적게 모이면 난 뭐 하시지? 근데 이제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디선가 하시겠지 그런 좀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실물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교훈들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가지씩 하는데 중간에 안 할 때도 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는데 한 25개 정도 저희가 나눠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25장인데요. 이번 과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수한 선생님이 가르치면 우수한 학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이 우수해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대로 못 가르치면 제대로 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실물 교훈에 있는 내용들은 유능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설명하신 교훈들을 정리해서 놓은 책이 실물 교훈입니다. 여러 반본으로 나와서 이름은 달리하지만 원래 원 제목이 실물 교훈, 그래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교훈들이에요. 여러 비유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피게 될 25장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물 교훈이 실제로는 시간 순서대로만 돼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전달하신 시간 순서대로 다 썼다기보다는 물론 시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제가 쭉 말씀을 살피면서 느낀 것은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순서가 잘 배열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실물 교훈의 내용들이 끝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주는 내용들이 실물 교훈의 첫 장으로부터 마지막 장으로 갈 때까지 점점 더 그 내용을 심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교훈으로 이것을 연구하시는 것도 참 좋으시겠지만 정말 이런 안목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실물 교훈의 내용들을 살핀다면 아마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뭔가 더 분명한 그리고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달란트에 대한 교훈은 내용이 꽤 깁니다. 중간에 세부적으로 한 3-4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또 이 달란트 비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내용을 마태복음 25장 13절로부터 30절인데 이게 누가복음에도 역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텐데 이 달란트의 비유, 이 누가복음에는 열문화라고 해서 이 동전의 그 재는 단위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연관되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의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이 책자에는 104페이지 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저녁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내용들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책은 그 뒤에 있지 않아요? 이 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 내용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 한 주인이 나오고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재능대로 5달란트의 금과 2달란트의 금과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책 실물교훈의 325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여러분의 책으로는 이제 104페이지를 펴시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로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니 이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연구하였듯이 들으셨던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달란트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달란트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이 달란트를 준 목적이 무언가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인의 의도는 달란트를 준 목적에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면 내가 누구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죠.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나 능력이 부족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때 한탄하죠. 괴로워하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그 달란트를 주었던 주인의 목적은 그 종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달란트를 받은 목적, 주인의 목적대로 살아야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 값을 치렀습니까? 사람이 얼만데요? 사람이 얼마죠? 과거 독일 나치 시대 때 히틀러는 사람의 값을 비누 한 장 정도로, 비누 몇 장 정도로 환산했어요.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에게서 기름을 짜고 뼈를 갈아서 만들면 그렇게 잔인한 얘기죠.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부유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다들 땅만 보고 계신데. 그러면 대학을 나온 사람의 가치는요? 대학을 안 나오고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의 가치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값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쉬운 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같은 장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무한한 값으로 산 자들이다.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물을 이 세상에 부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각 사람의 의지와 애정과 지능과 심령을 다 사셨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사셨습니까?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피로. 말씀 가운데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늘은 우리의 무엇을 사셨어요? 나의 의지를, 나의 애정을, 나의 지능을, 나의 심령을 다 사셨다. 자, 우리의 지능이 낮아요? 네. 여러분의 지능이 낮아요? 학력 수준이 낮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무식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여러분의 지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능은 내 뇌의 지력에 있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나의 지능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 자, 의지가 뭐예요? 자, 우리가 자주 다루는 말씀 중에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품성이 변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품성이 변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의지예요. 우리가 계속 연약하다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냐면 의지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지요? 나의 의지가. 왜 약합니까? 자꾸 안 돼요. 그건 누구의 의지입니까? 나의 의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의지는 예수님이 사셨대요. 그럼 나의 의지는 누구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다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내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내 연약한 의지에 머물러 있고 내 연약한 지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애정과 의지와 지능과 심령을 무엇을 위해서 사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값을 치르고 다 사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목적, 우리에게 이런 의지를 허락하신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자, 신물교훈 326페이지. 여러분 이어지는 페이지니까 아마 같은 장일 겁니다. 105페이지 하단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구속을 받았다고요? 못 찾으시겠으면 밑에만 보지 마시고 앞에 화면에도 있어요.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해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으며 그분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법칙, 곧 하나님과 저들의 동포에 대한
봉사의 법칙을 주셨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여기 봉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봉사를 어떤 교회에서 하는 그냥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봉사는 어떤 봉사냐면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칙이래요. 자, 봉사인데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법칙이고 자신들의 동포들에 대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법칙이고 사람에 대한 법칙인데 그 법칙의 중심에는 봉사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인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봉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다 그러셨어요. 누가 봉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봉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봉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봉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돈이 많으셨나요? 예수님은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아주 나라의 지도자였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봉사의 생애를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지만 마시고 잘 깨달으십시오. 들으시는데 깨달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봉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봉사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그분의 공생애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셨던 모습은 다 봉사였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똑같은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했고 봉사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죠? 위선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건데 남을 위하는 것처럼 했다고요. 근데 자기의 유익이 침해를 당할 때는 금방 어떻게 돼요? 불릴 듯 일어나죠. 자존심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봉사가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했는데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섭섭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이 예수님과 같은 봉사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봉사, 하나님께 대한 봉사,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죠. 사람에게 대한 봉사,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됩니까? 봉사를 행함으로 물건을 많이 갖다 주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봉사를 통해서 누구로 연결돼요?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 곧 당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을
맡겨주신다.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오늘 여기 자기 소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자기 소유. 오늘 이야기 속에는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죠.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소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달란트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게 뭘까? 오늘 비유 속에는 주인이 달란트라는 재물을 맡겼어요. 달란트는 돈의 단위였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당시 달란트를 세는 단위, 오늘 여기 그림으로 놓지 않았는데 달란트를 세는 단위를 이제 군데군데 놔뒀는데 그걸 돌로 추로 만들면 거의 맷돌 하나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 1달란트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주인은 금을 줬잖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이 맡긴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언제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맡겨서 우리가 그 맡긴 것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 그게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찾아내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깨닫고 그 비유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좀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이에요.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그 한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것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 성소로 가실 때 그분이 뭐라고 하고 가셨죠? 내가 너희에게 뭘 남겨주고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전달해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뭘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할 것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유익한 어떤 다른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이 대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여기에 많은 것들을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각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셨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을 주셨대요.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을 주셨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셨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지혜의 말씀이 없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지금 각 사람이 행하고 있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행했던 무엇을? 봉사를 보여준 거예요. 어떤 봉사를 한 거예요? 각기 다른 봉사.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다 뭘 말한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그러니까 각자 다른 봉사를 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각기 다른 것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것을 받았어요. 무엇을? 성령을. 성령을 통한 은혜의 선물을 받고 각자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봉사했어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한 성령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누어 줬다는 얘기는 공평하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뭘 못하고 이걸 못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같은 것을 받았어요. 무엇을요? 하늘의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분의 것을 받았는데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봉사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각각 받은 대로 다른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보기에 5달란트짜리 보니까 굉장히 큰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큰 봉사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혹은 교회 장로님이나 어떤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건 같아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품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품성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이에요. 넘겨서 106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작별하실 때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왜 선물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가끔 물건을 시키잖아요. 어떤 분이 선물을 보냈다고 전화가 와요. 선물 보냈어요? 받으셨어요? 아니, 못 받았는데요. 왜 못 받았죠? 분명히 보냈는데 우리 왜 못 받죠? 왜 못 받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주셨는데 우리 못 받죠? 안 주셨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주셨어요.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고 가지셨던 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고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건 같아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고 자기의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도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그때의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보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기도로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어요. 누구에게? 성령께.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자, 그랬을 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걸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오늘 비유 가운데 보면 뭐예요? 달란트를 주인이 떠나기 전에 나누어 주고 간 거예요. 다 받았습니까? 아니요. 두 사람은 받았는데 한 사람은 못 받았어요. 아닌데 이야기에서는 다 받았는데요? 아니요. 한 사람 못 받았어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기뻐했어요. 자기도 기뻐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 그래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도 기뻐했고 자신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땅에 묻었어요. 그럼 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는 받았지만 그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았어요. 땅에 묻었거든요. 받은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주셨는데.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저희 자신을 기도와 믿음으로, 믿음과 기도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믿음. 주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에 순종하시고 나타내셨을 때 나도 그분과 같은 품성과 순종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인지 우리는 내일 이어서 말씀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성령을 경험했다고. 우린 이상하잖아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변한 것 같고 막 예수님처럼 하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안 되지? 우린 제자들처럼 했나요?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그 달란트,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분의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증거를 계속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요. 왜요? 우리는 은혜의 시기를 산다 그래요. 그냥 시간이 쭉 연장돼서 은혜의 시기예요? 아니에요. 은혜의 시기라는 뜻은 성령의 역사를 사는 시대를 우리는 은혜의 시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은혜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품성의 완전. 완전이라는 걸 부담스럽다고 해서 품성의 완성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자,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아요? 성경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건 불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행하사,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하시는 일은 나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지금 내게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굴복했나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신이에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도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책에도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선물은,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있다. 왜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는 왜 은혜가 되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믿음은 예수님을 볼 때만 생깁니다. 다른 걸 보면 아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두바이에 있는 엄청나게 큰 빌딩 보면 우리가 무슨 믿음이 생겨요? 아무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자포자기하고 싶어요. 부자들이 혹은 어떤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 잘 되는 일들, 누가 뭘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다는 일들, 여러분 무슨 믿음이 생겨요? 아무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절망만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왜 오늘도 실패했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하늘의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은 오늘 성령의 역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사될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10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지구에서요? 아니, 온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바로 그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 패배적인 생각, 나의 연약한 마음,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 자책하는 마음, 유혹에 휘둘리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나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합니다. 그러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는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으로 봉사해야 될 자가 세리가 됐어요. 백성을 억압하는 자가 되었고 돈을 쫓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세관에 있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세리 마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너를 살리겠다고 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없던 믿음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세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잡는 손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과 상관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부족한 능력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쓰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자, 이거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성정, 우리의 연약한 지혜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다 그분께 드렸어요. 마치 2렙돈을 냈던 과부처럼 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나는 드릴 게 이거밖에 없지만.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나의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서 변화시켜서 다시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뭡니까? 그분께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에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때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달란트는 그것이 하나일지라도 땅에 묻어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는 곧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작거나 크든지 작은 시간 적은 시간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지력이 나약하든 강하든 간에 모두 다 공평하게 성령의 선물로 받았으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면
최초의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의 품성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왜 이런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우리를 아직 남겨두셨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언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분의 영광의 품성이 나타나길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사실들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짧은 내용이었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 남겨져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날 수 없을 거야 라는데 대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주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다른 거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깨집니다. 그러면 이미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달란트, 이 은혜의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이 때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